최근 바쁘고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작은 행복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소확행, 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의미하듯이 작지만 여유로운 자기만의 시간 속에서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려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스몰, 슬로우라는 단어가 유행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일부 대형 교회가 보여주는 잘못된 행태가 오히려 작은 교회를 추구하는 흐름을 만들어낸 것처럼 큰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집요한 욕망에 환멸을 끼고 오히려 작지만 자유롭고 여유로운 삶을 선호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듯 작은 것을 추구하는 경향은 자연스럽게 평화로운 삶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러나 작은 것을 추구한다고 저절로 평화가 얻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작은 것은 큰 것에 지배당하고 침해당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작은 평화에 만족하고 싶어도 큰 욕망을 추구하는 힘있는 자의 횡포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을 추구하더라도 힘있는 자의 횡포를 막아낼 만큼 강해져야 합니다. 작기만 해서는 작은 것조차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결국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듯합니다. 오히려 작지만 강한 삶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바로 스몰 앤 스트롱입니다. 작지만 힘있는 자에게 짓밟히지 않을 만큼의 강한 힘으로 자신의 작은 행복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계란은 밟히면 쉽게 깨어지지만 돌멩이는 쉽게 밟히지 않습니다. 작은 돌멩이는 쉽게 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밟는 사람이 상하거나 미끄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산길에 작은 돌멩이를 일부러 밟는 사람은 없습니다. 발을 다치거나 미끄러져 다치기 때문입니다. 아스팔트 위에 떨어진 도토리는 발에 밟혀 쉽게 깨어지지만 은행 열매는 모두가 피해갑니다. 냄새도 독하지만 밟아도 쉽게 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시면서 작은 자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과연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긍심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능력이 없다면 무수히 두들겨 맞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강해지도록 믿는 자들에게 표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를 희생하며 낮아지지만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능력으로 사랑하는 제자를 강하게 하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십니다. 배틀채와 같은 거대한 창을 든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 소년 다윗이 던진 작은 물맷돌이 아니던가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한국 개신교 교회가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단 단체만이 아니라 교회의 반감을 품고 있는 안티의 저항이 점점 격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안티 크리스천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회심전의 사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안티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30대 초반의 나이에 청년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달려갈 때만 해도 그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유대교에 충성하는, 그래서 유대교의 지도부에서 신임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신학자요 탁월한 그리스도의 사도로 존경받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기 전까지는 가장 악명 높은 안티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중세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신학자로 존경받는 어거스틴은 청년의 때 깊은 영혼의 방황을 경험하였습니다. 그가 영혼의 잠에서 일어나 바울의 편지를 읽고 회심하기까지 그는 조로아스터교에 심취하였으며 육체적 쾌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19세기의 유력한 철학자인 니체는 근대 안티 크리스천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안티 크리스트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하는 등 이론적인 면에 있어서 안티 크리스천의 이론적 기원을 형성하였고 사울과 어거스틴과는 달리 정신병으로 미쳐서 죽기까지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목사였던 니체의 아버지는 니체가 5살 때에 돌아가셨고 그는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였으며 20대 중반에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에서 고전문학을 강의하였지만 그가 근대의 가장 대표적인 안티 크리스천이 된 이유는 바로 선악과 곧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해석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18세기 계몽주의 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의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개념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반대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개념조차도 거부하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모든 종교적인 것을 거부하였고 철저한 무신론자로서 오직 인간의 자유로운 정신만을 추구하였습니다. 니체의 아버지가 좀 더 오래 살았다면, 그리고 그가 젊은 시절에 성경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다면 아마도 그의 천재성에 비추어 사도 바울과 어거스틴과 칼뱅의 뒤를 잇는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재성에도 불구하고 그를 택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50세에 이미 광인이 된 니체는 그의 가족에 의해 안티크리스트 등의 저작이 출간되고
급기야 마비 증세를 겪으며 56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기까지 회심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니체는 선언하기를 신은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선언은 한 사람의 선교사로서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니체는 죽었다. 죽은 니체는 음부의 불길 속에서 골짜기마다 울려 퍼지는 거대한 메아리에 전율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죽은 니체는 이 세상의 어떤 선교사보다 뜨거운 마음으로 자신의 어리석은 선언을 부끄러워하며 울부짖고 있을 것입니다. 한때 엔도 시오사크의 소설인 침묵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사일런스가 개봉되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많은 분들이 마음에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들이 마음을 불편해하실까요? 엔도의 침묵은 한국에서 유명한 기독교 저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온전한 기독교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본주의적 사고를 지닌 휴머니스트입니다. 일본 나가사키의 잠복 키리스탄이었던 그의 조상이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 혹독한 박해를 받은 사실을 그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고 깊은 인간적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는 한 사람의 인본주의자로서 인간이 종교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또 핍박을 감수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엔도는 선언하기를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라고 하였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는데 인간들이 종교 때문에 서로 핍박하고 또 핍박을 끝까지 견디는 어리석은 짓을 할 필요가 없다는 휴머니스트의 선언입니다. 엔도의 선언은 오래전 타계하신 성철 스님의 고백과 맞닿아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을 베푼다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옥의 불구덩이에 집어넣어 고통받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내가 그 지옥에 들어가 불길 속에서 고통받는 인간을 구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휴머니스트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일까요? 엔도는 자신의 인간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판단하는 어리석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시계에 맞춰 움직이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야 할 따름입니다. 엔도는 그의 인본주의적 태도로 인해 일본 기독교 내에서 비판을 받고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 다른 저작을 추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인본주의는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는 강렬한 반기독교적 정신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안티크리스천인 셈입니다. 성철 스님이 멋진 휴머니스트이지만 결국 크리스천이 아닌 것처럼 엔도 역시 한 사람의 인본주의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엔도와 관련된 소설이나 영화로 인해 마음에 불편을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엔도는 죽었다. 죽은 엔도는 음부의 불길 속에서 골짜기마다 울려 퍼지는 거대한 메아리에 전율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죽은 엔도는 이 세상의 어떤 선교사보다 뜨거운 마음으로 자신의 어리석은 저작을 부끄러워하며 울부짖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니체의 뒤를 이어 안티크리스천의 길을 가는 많은 사람들이 니체를 따라 절망의 확신을 가지고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크리스천이 작지만 강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는 바로 선악과에 관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니체는 선악과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미쳐버렸고, 칸트는 당시의 이성적 인본주의에 함몰되어 신앙의 문제를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칸트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첫사람이 선악을 분별하는 자유의지를 갖게 된 것은 선악과를 먹고 난 뒤가 아니던가요? 등산로에서 발견한 독버섯을 따먹고 등산객이 쓰러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사건일까요? 아니면 사고일까요? 사건은 범죄의 의도, 즉 악의의 결과이고, 사고는 악의가 없이 일어난 과실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만 사고에는 오직 피해자만 있다는 사실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등산객이 산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독버섯을 따먹은 것은 절도일까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등산객을 도둑이라고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고이고 오히려 독버섯을 먹고 죽어가는 등산객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악한 사람이 등산로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등산객에게 독버섯을 송이버섯이라고 속여 따먹게 했다면 이것은 분명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수사반장은 이 독버섯 사건을 조사하고 악한 사람의 범죄를 밝혀 처벌하고 죽어가는 피해자를 구조할 것입니다. 과연 첫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먹은 것은 사건일까요? 아니면 사고일까요? 이성적 인본주의에 물든 사람들은 첫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마치 등산객이 독버섯을 따먹고 죽어가는데 이를 보고 절도죄를 범했다고 비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집안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의자 위에 올라가 식탁 위에 놓여있는 플라스틱 음식 모형을 잘못 먹고 죽어가는데 팔짱을 끼고 앉아 애완견이 도둑질을 했다고 꾸짖기만 할 주인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심판의 선고를 내리시고 첫사람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신 것을 보면 첫사람을 이 사건의 피해자로 보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어가는 인간을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그 증거가 아닐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그에게 붙은 무리를 심판하시지만 택하신 자녀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바울과 같이, 그리고 절망의 잠에서 깨어나 바울의 편지를 읽고 회심한 어거스틴과 같이 크리스천에게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인간의 자유의지나 이성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자녀로 부르심을 입어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크리스천은 작지만 강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확신을 가진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계명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 진정, 영, 믿음으로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방언, 금식, 철야, 열심, 쉬지 않고 끝까지 라고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평생 동안 목회하신 은퇴 목사님이 어째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가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기도가 응답받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잘 모르지만 그런 모름조차도 믿음으로 안고 가야 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자의 기도와 예수님의 약속 사이에는 도대체 어떤 장벽이 가로놓여 있단 말인가요? 그것은 기도의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영광의 보좌를 떠나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짐승의 우리에 태어나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고난과 멸시와 핍박을 자초하시며 끝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던 날 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의 실천을 통해 땀을 흘리지도 않고 눈물을 흘리지도 않으며 희생의 피를 흘리지도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보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흘린 땀이 기도가 되어 응답으로 돌아오고 우리가 흘린 눈물이 기도가 되어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며 우리가 흘린 희생의 피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요? 나가사키의 처형장에서 십자가에 달려 창에 찔려 순교한 11살의 이바라키 소녀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천국을 외치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고통의 순간에 기도한 것은 목숨을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는 기도였습니다. 그 소녀는 처형당하기 전에 예수를 부인하고 믿음을 버리면 살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잠시뿐인 인생과 영원한 생명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거절하였습니다. 핍박 중에도 예배를 드리는 것은 희생의 피를 흘리는 것과 같습니다. 가난한 중에도 헌금을 바치는 것은 희생의 피를 흘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희생의 피를 흘리는 것과 같습니다. 병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교회와 신자를 위해 기도하려면 마음에 피가 흐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려면 마음에 피가 흐릅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원수를 용서하려면 마음에 피가 흐릅니다.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희생의 피를 흘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자신을 희생할 수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부양해야 할 가족을 두고도 평생 동안 충분한 사리 없이 희생하며 섬겨왔다면 그분의 인생은 땀과 눈물과 피로 얼룩진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정 속에서 5만 번의 응답으로 도와주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희생하며 땀과 눈물과 피를 흘려 기도한다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기적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